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뭔가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 일평생 변치 말라. 어떤 유혹이 있든지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절대로 그 마음 변치 말고 배교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 그런 말씀하세요.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편단심 백절불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기독교인의 윤리관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죠. 기독교 윤리관의 핵심은 뭔가? 형제 사랑이라고 1절에 말씀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접하는 걸 즐겨하라, 그 말이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접하다 보면은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대접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천사를 대접한다, 하나님을 대접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또 입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롯이라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왔던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입고 그의 가족이 소돔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나 아직 생산치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을 방문했죠. 마노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오는 손님을 정성껏 접대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그만큼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요 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베풀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뭘 가져왔어요? 빈손 불끈 쥐고 왔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도와주고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 이상의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그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3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끌려가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예수 믿는 게 뭐가 죄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다 배후에는 온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말입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으면은 내버려 두지 말고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이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했어요. 멸망받을 자들은 염소입니다. 왼쪽에 서게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입니다. 오른쪽에 서게 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선 그 구원받은 양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어 입게 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냐고요? 주님이 언제 헐벗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 나그네들,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것은 그건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걸 기억에 뒀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돈을 우리가 열심히 또 벌고 꼭 필요한데 사용은 해야 되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돈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말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 멀어져서는 안 된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실천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게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올무에 걸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답을 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자들은요 우리를 때릴 수 있어요. 가둘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뿐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지옥불에,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육체의 죽음밖에는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말입니다. 심판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실 그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예수님, 그분밖에 두려워할 분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사 내 영혼의 항구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참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